많은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그리하여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였다.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출전하였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니 사울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사울은 자기의 손으로 다윗을 직접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마음먹고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가 데리고 있는 나의 맏딸 메랍을 너의 아내로 줄 터이니 너는 먼저 주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주님의 싸움을 싸워서 내가 정말 용사인 것을 나에게 보여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제가 누구이며 제 혈통이나 제 아버지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무엇이기에 제가 감히 임금님의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사양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하고서도 정작 때가 되자 사울은 그의 딸을 무올랏 사람 아드리엘과 결혼시키고 말았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비정한 사울과 거룩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윗이 사울 왕의 딸과 결혼해서 왕의 사위가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점은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은 것은 그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미끼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은 2번씩이나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가까스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창을 2번씩이나 피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이렇게 미치광이처럼 행동하게 되었는데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생각하니 질투와 두려움이 동시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다윗을 군사 약 1000여 명을 이끄는 장군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과의 모든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 마스킬은 형통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전투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잘 진행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다윗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온 백성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다윗이 왕이 되는 길을 도와주는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음에 몰아넣으려고 그를 장군으로 임명했고 위험한 전장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전투에서 완벽하게 승리함으로써 오히려 온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위기가 닥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악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시험과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련과 시험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시험과 시련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현실 앞에 주저앉지 마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또 다른 음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지난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린 자에게 많은 재물과 왕의 사위로 삼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승리했고 사울은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승리한 후에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자신의 큰딸 메랍과 다윗을 결혼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딸과의 결혼을 이용해서 다윗을 제거하려는 음모였습니다. 딸을 주겠다는 사울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용감히 블레셋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미 다윗은 목숨을 걸고 위험한 전장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용사로서 백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울은 지금 자신의 약속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를 자신의 사위로 삼을 것과 많은 재물을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미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도 더 많은 전투에서 승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도 사울왕의 이런 비겁한 술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사울의 뜻과는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는 다윗이 전쟁터에서 죽기를 바랬지만 오히려 다윗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다윗이 이끄는 부대는 블레셋과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블레셋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한 적이 없었습니다. 블레셋은 언제나 군사력과 경제력 면에서 이스라엘을 압도했었고 이스라엘은 항상 블레셋의 침략을 받으며 그들의 약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왕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일하고 블레셋에게 대항했지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블레셋은 여전히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등장으로 이 관계가 처음으로 역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늘 약탈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블레셋을 압도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전쟁터에서 죽게 할 목적으로 그를 장군으로 임명했지만 그는 모든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무적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울의 비정함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큰딸 메랍에게는 이미 아드리엘이라는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을 죽이려는 미끼로 딸을 이용했고 그 계획이 실패하자 자신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딸이 원래 사랑하는 남자였던 아드리엘과 결혼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공주와의 결혼 제안이 자신을 제거하려는 음모인 것을 알아차리고 자신은 비천한 집안 출신이기에 왕의 사위가 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끝까지 둘의 결혼을 추진했지만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상해서 큰딸 메랍을 다른 남자와 결혼시킨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어리석고 악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래 겸손하고 용기 있는 리더였습니다. 또한 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끈 용사였으며 12부족으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한 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왕의 지금 모습은 비겁하고 음흉한 사람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서 더 이상 처음에 멋진 왕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악에 깊이 물들어 버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막내딸 미가를 이용한 음모였습니다. 그것은 막내딸과의 결혼을 미끼로 블레셋 군사 100명의 포피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블레셋 군사를 100명을 죽여야 한다는 뜻이고 사울은 이 과정에서 다윗이 전사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윗은 사울의 제안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의 신하들을 보내서 다윗을 설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사위가 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가난을 이유로 거절했다는 것은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울왕을 비판한 것입니다.
사울은 이미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에게 자신의 딸과 많은 재물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두 딸을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제거하려는 음모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지금 자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남자들이 결혼을 위해서는 처갓집에 결혼 지참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일반적인 지참금은 은 50이었지만 왕과 귀족들의 경우에는 상당한 액수의 지참금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포상금을 받았다면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고 거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도 왕의 제안을 2번이나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참금 대신에 블레셋 군사 100명의 포피를 요구했으니 싸워서 승리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는 과거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한 말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현실은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장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이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이 되지 못했고 현재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현실적으로 왕이 될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사울의 음모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되었고 군사 200명의 포피를 잘라서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왕의 딸 미갈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음모를 꾸미기만 하는 사울을 저주하거나 그와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억울함을 해결하고 원수 갚는 일에 소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고 거친 운명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해치려는 사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만나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